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공가 이거 한번 읽는 것 자체가 벌써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이 곧 설교니까 읽을 때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목은 주일날의 은혜입니다. 주일날의 은혜. 요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서론. 안식일 날짜만 변경하여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새로 구원의 날로 주일을 주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첫 안식일은 장래 주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입니다. 주일날 신령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과 모든 행복이 마련됩니다. 믿는 사람이 주일을 범하면 구원과 축복은 다 도적 맞은 셈입니다. 주일은 자기 자신 성화와 후비한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만두고 무슨 일이든지 그만두고 주일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의복도 몸도 정성도 다 깨끗이 하여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의 크심과 십자가 사랑과 지극히 큰 소망을 고요히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정성된 산 예배를 드려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이제 남은 때는 주님 위에 살 각오가 생겨야 합니다. 본론 1.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으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에 당하여 전에 받은 영감보다 충만한 영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빨리 회개하고 나니 신령한 눈이 밝아서 주님도 자기도 세상도 만물도 만사가 다 똑똑히 보여 너무 자기의 과거 부족함에 대하여 기가 막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도 크게 변화되고 능력과 영광도 구원도 더욱 충만하여 영육이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2. 주일 전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힘쓰고 주일을 잘 지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잘 지켜 성령의 감화를 점점 충만히 받으면 사람도 행위도 생활도 변화되어 자타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3. 주일은 금생과 내세의 큰 권능과 변화와 축복과 영광과 평강과 존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도록 온갖 마귀의 괴율과 고난, 박해를 받아 생명까지 죽임을 받아도 주일 지키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도 잠시 오면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주일을 장사나 공부나 안면이나 딱한 사정이나 몸 좀 아프다고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문답 1. 안식일이 무슨 날로 변경되었습니까? 답. 주일날로 변경되었습니다. 2. 안식일은 무슨 날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까? 답. 주일날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3.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답. 주일날입니다. 주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업을 다 쉬고 옷, 몸, 마음, 정성을 깨끗이 하여 하루 종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정성껏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5. 믿는 사람이 제일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답.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예.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볼 수도 있고 다운받아서 프린트해 가지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일에 대한 공간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최근에 끼 있는데 다시 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몇 번이나 해서 주일날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걸 했는데 요거는 조금 그 이전의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구비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이면과 전면과 여러 면을 살펴서 자기한테 다 참 주일에 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힘을 써서 주일을 통하여 이 받는 이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주일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나머지 엿새 동안과 주일은 다른 날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일날이나 다른 날이나 차이가 없다 여기는 사람은 주일날 말씀을 안 들어도 다른 날 잘 들으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과 이 다른 엿새 동안은 완전히 다른 날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을.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을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엿새 동안은 이 주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주일에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평일에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둘 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거는 주일과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은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다른 평일보다 다른 점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 날은 계명으로 먼저 세워서 주일은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날에 예배를 안 봐도 엿새 동안 예배 안 봐도 그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 않다는 것이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많이 말씀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덜 충만해지고 그 차이고, 주일날은 말씀을 안 들으면, 저 주일을 안 지키면 막바로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곧 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주일 안 지키면 받을 이 구원이 그때는 다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주일날 지켜서 오는 그 은혜는 종자적 은혜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종자적이라면 씨앗을 심는 그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에 잘 지켜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종자적으로 온다. 농부가 1년 농사를 위해서는 씨앗 뿌리는 이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씨앗 뿌리는데 실패가 되면 나머지 그 1년 농사는 다 헛수고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못 뿌리는데 만약에 씨앗 뿌리는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고 바짝 마른다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도 그것이 비가 와야 그것이 이제는 씨앗이 그 속에 잔뿌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랄 수 있는데, 그쵸? 씨 뿌리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씨 뿌릴 때 만약에 비가 났다면 그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1년 내내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 비 오기를 바랍니다. 씨 뿌릴 때와 마지막 결실 전에, 한창 결실될 그때는 비가 한번 내려줘야 마지막 결실이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릴 때 그때 비가 내려야 되고, 다음에 결실하기 전에 그때 비가 내려야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른 비를 달라고 늘 기도하고 늦은 비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을 때 심겨질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심겨지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 심겨지는 종자를 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은 종자 받는 날이 아니고 그 종자 받은 것을, 씨앗 심긴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다른 날이요. 자라게 하는 날. 자라게 할 때는 그것은 물을 항상 시대를 따라 줘가지고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을 좀 적게 주고 좀 일찍 주고 늦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곧 마지막 결실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더디고 좀 결실이 좀 잘 되고 못 되고는 차이는 있어도, 그러나 씨앗은 안 뿌리면, 안 심으면 아예 구원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에 자기가 이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 헛일이다.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출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라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이라.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은 주일날이라. 주일날에는 말씀을 받아서 그 심겨져서, 이제는 심겨졌으니까 그 여세 동안 이제는 자라게 하는 것이 여세 동안입니다. 그 여세 동안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주일날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심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안식일의 뜻은 그날은 쉬어라 하는 것이 가장 외부적인 뜻입니다. 가장 외부적인 뜻은 안식해라, 그날은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 일하고 쉬었습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날은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랬습니다. 자, 쉬어라 그 말은 그날에는 육의 양식을 위한 그 일을 쉬라 그 말이고, 뭐에 대한 양식을 얻는 데는 힘을 쓰라 그 말입니까? 육의 양식을 얻는 데는 쉬고, 그러나 영의 양식 얻는 일에는 전력을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영의 양식. 저 사람이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을 때 영을 지었습니다. 우리 심신은 육이지만은 이 심신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의 양식만 위해서 살고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라 육체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육체 양식만 그것이 많으면 좋고 그것이 없으면 참 자기는 공과기 여기고 그것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영이 있고 또 우리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적 구원, 신령한 이 하나님의 구원 세계. 육이 신령한 육으로 변하게 되고 심령도 신령한 심령으로 다 변화가 되는 이 참 기가 막힌 좀 기적 같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 양식을 먹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영적 양식이 뭡니까? 두 가지. 자, 영적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 두 가지를 자꾸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즉 주님의 대속을 믿고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되려면 먼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 받느냐? 주일날 받는 겁니다. 주일날 받습니다. 이 주일날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어야 비로소 심겨진 것이 엿새 동안 저는 자라는 것이 주일날 심지를 못하면 엿새 동안에 자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이요. 이 주일날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이 은혜가 있는 날이 주일날이라. 은혜가 있는 날이 주일날이라. 그러니까 이 주일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이런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양식 먹는데 거기에 주력을 해라. 나는 뭐 영적 양식이 필요 없고 이날에도 내가 돈 좀 벌어서 더 많은 내가 좋은 수입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나가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해서 수입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양식을 안 먹으니까 영적 굶주림으로 인하여 이 영적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또 육적 양식이 분명히 그날 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보다 수입이 육적 양식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육적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줄 건데 하나님 시킨다고 자꾸 자기 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매일 내릴 때 그때 이 주일날에 이 안식일날에 그 만나를 가지러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얻지를 못했습니다. 나가봐도 얻지는 못한다. 나가서 무엇을 벌었으면 그 벌은 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 다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그날에 수입이 많았다. 장사를 하니까 굉장히 수입이 많았다. 그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제법 먹을 양식이 제법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들어온 것이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나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그 이익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자기한테는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수입이 없어도 그냥 주일 지키는데 주력을 해버리면 하나도 손해되지, 그날 양식을 손해되지 않도록 그 전날 받은 것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은혜를 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는 일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워낙 이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은 주일날 일하는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토요일 날이고 주일날 또 일하는 데가 많았고 이게 토요일 겨우 쉬는 데가 있었지만도 근데 그래도 반공일이라 이래서 토요일도 쉬지는 않았습니다. 반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토요일은 공공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하려면 시험할 수 있다면 그날에 특별히 뭐가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그날 때 내가 유지하려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처음에는 직장 다닐 때는 주일날 일해야 될 경우가 많았고 당직이 있어 당직이 있으니까 당직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인데. 근데 그걸 안 갈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주일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뒤에 토요일 이제는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거는 어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말. 그렇게 해서 지키는 주일은 어렵게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날은 자기가 희생이 됐고 손해가 됐고 여기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주일을 지키는데 어떤 희생 속에서 지키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는 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 죽음의 땅에다가 거기다가 두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의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인하여 밤모섬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날 주일날을 만났을 때 그때 은혜가 특별했다. 그때 주일은 이렇게 지키느라고 그날을 줄 지키느라고 많은 손해가 많고 희생이 많으면 그날에 받은 은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소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렸던 그 말씀과 다른 특별한 은혜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7교회를 보여주시고 7교회 사이에 이렇게 다니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을 봤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도 들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7교회도 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로 너가 있는 것을 너가 들은 말씀을 다 너가 기록을 하고 너가 본 것을 다 기록을 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이제 2장부터 저는 7교회에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하여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3장 4장에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다. 주님이 그날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정한 날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성도 드려야 되고 그만큼 수고도 드려야 되고 희생도 드려야 되고 또 전날 준비할 때 몸도 깨끗이 옷도 깨끗이 정성도 깨끗이 다른 날과 좀 특별하게 이전에 제 모친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 않고 결혼해서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친과 같이 이제 예배당에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가 이제 서부교회도 좀 나갔다가 나중에 동천교회로 좀 다니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두 분 다. 그 모친은 옛날 분이라 주일 전에는 꼭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그다음에 천없어도 목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도 그 목욕을 딱 정성껏 해가지고 그래 주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와 내보다 훨씬 낫네. 그런 정성은 훨씬 낫다 해서 참 그 아침에 추워도 그 해서 탄이 뭐 아침에 그 목욕을 다 하고 한다. 그래서 몸도 깨끗이 옷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정성도 깨끗이 이렇게 정성이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준비를 토요일 제대로 못했지
늦게 자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이 늦게 일어나니까 바쁘지, 정신없지,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하지, 허겁지겁하지. 그러니까 오니까 그냥 졸지. 그러니까 아무런 거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라, 특별한 날이라. 무슨 일이든지 그만두고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일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의복도 몸도 정성도 더 깨끗이 하여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의 크심과 십자가 사랑과 지극히 큰 소망을 고요히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와서 감사의 눈물이 나올 정도. 우리 과거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북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그때 지교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일찍 와서 감사의 눈물이 날 만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자, 눈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눈물은 항상 흘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눈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세 가지 눈물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라.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왜 눈물이 없을까? 첫째는 회개의 눈물. 내가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할 것이 많은데도 회개할 만한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사해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같이 흘러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나야 됩니다. 항상 이게 감사해서 눈에 하는 눈물이 나는 이런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일날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 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통곡하면서 구할 때, 울면서 구하는 이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울면서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왜 울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울면서 기도했다. 통곡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통곡 기도. 자기가 처한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거 참 원통스럽고 자기 처한 형편이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면서 주님이여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내 머리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종만 되도록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통곡의 눈물 흘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통곡에 이런 기도했습니까? 내가 불쌍하고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의 불쌍해서 통곡의 눈물 돌려야 되는데, 자, 이런 눈물을 예배 전에 조용히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이런 눈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는 정성된 예배 드릴 때 정성된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산 예배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사생 결단하듯이 예배 이거 한 1초도 내가 빠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고 받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 설교자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교자한테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에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도록 이 정성된 예배라 듣고 또 그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각오가 속에서 각오가 생겨야 되는데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뭐 내게 있든 말든 뭐 알든 말든 믿든 안 믿든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각오도 없고 들어서는 이제 됐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 깨달음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대로 반드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가 생겨야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남다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기회는 오래 우리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곧 이 횟수는 사람마다 이렇게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기 전에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여섯 동안은 잘 것이 자라게 해서 한 주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또 주일을 7일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심어서 또 그것을 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계를 창조할 때도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또 쉬었고, 일주일을 단위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만들듯이 2차 창조도 내나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월삭도 있고 절기도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지키는 절기, 또 절기 또 그 3번 지키는 절기 말고 또 다른 절기도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월삭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절기 날짜만 해도 안식일 외에도 절기 지킬 날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는 안식일이 실패하고 나는데 구약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는 주일을 줍니다.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을 주면서 모든 날은 그날에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통합을. 주일날로 하나로, 그날 하나로 안식일도 그 속에 다 들어갔고, 절기 지키는 유월절이나 이런 무교절이나 또 이런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장막지냐, 절기란 절기는 싹 전부를 다 모아서 주일날에 하나로 다 모은 겁니다. 왜? 주일날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실상으로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구약 때는 그림자로,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실상으로 오셔서 이전 제사제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실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제사제도가.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절기나 제사나 안식이나 모든 절기, 제사, 안식이나 이 형식으로 하는 것을 전부 주일에다가 다 모은 겁니다. 이제는 주일 하루만 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주일만 잘 지키면 그들 전부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요,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것이요, 월삭도 다 지키는 것이요, 모든 제사도 종류가 많은데 모든 제사도 다 지키는 것이요. 주일 안에 다 넣은 겁니다. 이래서 주일날에는 특별한 날인데, 이 주일날에 특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자, 오늘 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문답 1. 안식일이 무슨 날로 변경되었습니까? 답. 주일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날에 안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없앤 게 아니고 안식일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주일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위에 더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의 실상을 가지고 하도록 그 성령의 은혜까지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도 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의 이 은혜고, 오순절에 이 은혜가 안식 후 첫날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일의 그림자는, 안식일은 무슨 날의 그림자라 했습니까? 주일날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3번에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왜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입니까? 7일 동안, 일주일을 7일이라는데 7일간 중에 왜 주일만을 왜 제일 귀한 날입니까? 그 날에는 씨앗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귀한 날이요. 그 다음에는 주일 잘 지키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답. 업을 다 쉬고, 이는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건 업을 다 쉬고, 그 다음에
뜻, 옷, 몸, 마음, 정성을 깨끗이 하여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 잘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하고 깨달음이 와서 참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까지 나오는 여기까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은 믿는 사람이 제일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힘쓸 것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냐? 1계명이요. 제일 먼저 힘들 것은 4계명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킬 때 비로소 믿음이 온다 말이에요. 1계명은 믿음을 가지라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들을 때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는 1계명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은 4계명입니다. 이제는 2계명과 3계명은 행하는 것이요. 2계명과 3계명. 2계명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3계명은 입으로 행하는 것이요. 나머지 5계명과 10계명은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여기까지 되어져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일날의 은혜입니다. 이거 자꾸 읽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깨달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